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자기가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가까이 있는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친구, 동료, 아니면 이웃, 선생님, 아니면 자기가 멘토로 삼을 만한 어떤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묻거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전문 서적 혹은 매체들을 찾아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한 뒤에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결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사숙고를 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잘 준비하였지만 내가 내린 그 결정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경우도 있고, 또 나에게 있어서도 큰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까요?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따라하겠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에 한 가지를 반드시 더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인지를 묻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찾아왔는지, 아니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어떤 영향들을 나타냈는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그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좀 나가서 기도하다가 어떤 답을 알 수 없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그러면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결정을 하거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야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코 중단 없이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그냥 한 번, 두 번, 아니면 몇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 길을 알 수 없으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분명하게 알도록 해 주실 때까지 중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찾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이 13장까지 오기까지 정말 그 복음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유대로 퍼져나가고 또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13장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땅 끝으로 확장되어 가는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땅 끝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는 주로 사용되던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그곳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 근처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언어는 그리스어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과 또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고 있었던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좋은 본을 보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에게 큰 특징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이들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고 또 두 사람이 파송받는 이 순간까지도 성령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그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에서는 성도들이 이제 이 파송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파송의 현장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속에는 오늘 본문 이외에도 약 30회가량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장 29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이제 이 빌립더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를 향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바로 베드로에게 이제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크게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듣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어떤 기관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저 사람을 위해서, 저 교회를 위해서, 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내 마음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이태원에서 참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읽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한국에 와보지도 않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던 한 미국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 그 사고 이후에 강권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희생당한 그 사람들의 가족과 또 큰 슬픔에 빠져 있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순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국을 위해서 또 희생당한 많은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한국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한국을 위해서 슬픔당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러한 기사가 저는 그때 당시 보면서 상당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그런 귀한 순간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분명한 메시지, 깨달아야 할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열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은 바로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되는데요.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나서 그 뜨거운 불을 가슴에 품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나아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 역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아야겠다. 어떤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중단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매달리다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깨닫도록 해주셨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열정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바나바로 전도팀으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가는 그 모습들, 그 사역의 현장에 성령께서는 생생하게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명한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자라는 이 뜨뜻미지근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 우유부단한 모습 속에는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굳은 결심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선교지라든지 어떤 박해받는 현장이라든지 정말 큰 고난과 어려움, 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강력하게 그 상황에서 환상 속에서
나타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 환상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기에 이런 초현실적인 어떤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반응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경험으로 볼 때 이 환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급한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이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쪽으로만 빠져서 무엇을 결정할 때라든지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내가 밝히 깨달아 그 환상에 따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신앙 역시 건강한 신앙인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닫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지나친 신앙인으로 보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죠. 너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음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혹시 저 사람 오순절에 순복음 계통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혹시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100% 다 잘 알아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는 게 아니죠. 때로는 내가 전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이 있고 잘못 알았던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았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그러한 무책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밝기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 중에서 이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살아갔던 신앙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선배 중에서 그 누구도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을 확실히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방법들은 좀 초현실적이고 또 신비로운 그러한 측면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 누구라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되어진 단어 하나하나, 때로는 그 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빈 공간, 행간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에 결코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대충 읽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읽어가는 그 말씀 속에서 반드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안디옥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모호하게 그 음성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신비는 성경 말씀의 명료함과 서로 일치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성경과 무관하거나 성경과 모순된 모습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했고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분이 이 말씀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거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든든한 닷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신비한 음성이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떤 일을 하도록 그렇게 나에게 강하게 역사한다. 역사해서 내가 그렇게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참 잘못된 경우인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가서 해코지를 하라고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가서 그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해치지 말고 결코 살인이라든지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 그 성경의 메시지와 분명하게 대치되고 있기에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결코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속이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속이던 그 유혹처럼 거짓의 영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께서 주신 그 음성이다,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의 말씀과 다르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100%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이 진정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잠시만 내가 아주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 나를 인도하시다가 내가 다시 잠잠해지고 또 영적으로 쇠퇴해지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만일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순간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방치하고 내 혼자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지 않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충만하게 인식할 때나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을 때나 내가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나 그분의 음성에 귀를 닫고 내 길을 가고 있을 때나 어느 때나 항상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든 세계 많은 백성들 앞에 만방에 밝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 말씀하시는 방법은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송을 받은 이 두 사람은 살루기아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식, 거룩한 열정, 그 맡긴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개인에게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실한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뜻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열정이다라는 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을 하고 있는데 이 4절 말씀 속에서는 성령께서 이들을 보내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결정한 그 일이지만, 교회가 파송하여 내보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심으로써 그것은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는 그 일은 그냥 세상의 다른 일반적인 조직이 하는 그런 일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이 모여서 그냥 인간적인 일을 이루는 공간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직접 인도하시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음성을 생생하게 전하시기 위하여 이 공동체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께 영화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민감하게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령께서 자기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그 성령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삶의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그 연기가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연이나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저 조명장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그 사역의 일꾼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것은 하나님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사명 가운데 과연 내가 어떤 일로 적합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두 사람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을 간다고 할 때 참 다양한 방법으로 대전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만일 택시를 타고 대전을 간다고 할 때 이제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대전을 내려가면서 내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기보다는 저 천안쯤 지나서 이제 천안 논산 가는 고속도로로 빠져서 세종을 거쳐서 대전을 가는 게 더 좋겠다 싶으면 기사에게 이야기해서 나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니까 이 길로 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빨리 가는 게 싫어서 나는 천천히 국도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기사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기사는 얼마든지 국도로 가주실 겁니다. 늦게 가면 갈수록 그 미터기의 요금이 더 올라가기에 굳이 그것을 꺼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을 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가게 됩니까? 그는 기차에 타서 기관사를 찾아가서 나는 어떤 구간까지는 좀 빨리 가고 어떤 구간은 좀 천천히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냥 가만히 기차에 앉아있기만 하면 결국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대전역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때로는 택시를 타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승객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쪽으로 가주세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가면 더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고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이런 택시를 타고 가는 승객의 모습이 아니라 기차를 타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승객처럼 분명히 내가 타고 있는 이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를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줄 그 기관사를 그분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그 계획을 아주 멋지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예배를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가면 찜찜하니까, 왠지 안 가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시선이 의식되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멋지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께 내 생각을 고정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닻을 내리게 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신비롭게 만드시고 이끄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경험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나아가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파송 장면에서 그들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고 성도라는 사실과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던 교회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내 자신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힘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